혹시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 갇혀 힘들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의 전쟁터,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으며 그 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 혹은 두려움과 씨름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수의 계획을 물리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승리는 바로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9장을 함께 펴고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심어진 뱀의 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사야 59장 4절부터의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부르짖는 자도 없고 진실을 위해 변호하는 자도 없구나.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구나.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치는구나.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면 독사가 튀어나오리라. 여기서 말씀은 독사의 알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뱀의 알을 부화시킵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 기자는 죄가 잉태되는 과정을 마치 뱀의 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생각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만 부화할 수 있습니다. 죄는 육체의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혼의 작용으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전투는 하늘에서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당신의 양쪽 귀 사이에 있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원수는 교활한 뱀처럼 일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점치는 귀신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를 파이선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악한 영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단뱀, 즉 파이썬은 다른 어떤 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머릿속의 뱀의 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원수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뱀의 알처럼 악한 씨앗을 심기를 좋아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그 생각들을 다루지 않고 부수지 않고 파내지 않는다면 그 알들은 결국 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이 됩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끊임없이 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모든 죄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잉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마음속에서입니다. 그것이 죄를 낳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육체의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면
우리의 영의 사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죄는 결국 당신의 영혼의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한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젊은이가 학교에 들어가 어린 아이들을 향해 총을 쏘았던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그 일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사탄이 그 젊은이의 머릿속에 뱀의 알 하나를 몰래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을 파내지 않고 내던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미 비단뱀이 알 위에 다리를 틀고 자신의 체온으로 알을 따뜻하게 품어 생명이 부화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죄악으로 부화하고 맙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를 보고 듣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우리는 원치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허용하고 그곳에 자리 잡고 부화하여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무작위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보는 것과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연히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바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자라나게 하려는 뱀의 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한 승리를 원한다면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배양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욥기 31장에서 욥이 내가 내 눈과 약속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야말로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겠다. 튕겨나가는 눈을 갖겠다.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즉시 튕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눈을 들었고 그 후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으며 결국 소돔 성문 근처에 거주했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도성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소돔 사람들과 결혼했고 그의 아내는 그곳의 죄악된 삶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그가 창세기 19장에서 눈을 들어 죄악된 도시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마음속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항상 움직일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십시오. 얼마나 오래 볼 것인지, 얼마나 오래 생각에 머무를 것인지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의 삶을 다스리십시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눈의 문, 귀의 문, 그리고 입의 문은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통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지에 따라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신다섯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죄악된 것들에 머무르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회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마음을 바꿉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장난치던 태도에 대해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회개했고 다시는 그것을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미 비단뱀이 알을 품는 것을 멈추면 알은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된 생각이라는 알 위에 머물러 부화하고 자라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8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가 나옵니다. 7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벽을 세우고 그 뒤에 음란한 그림과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몰래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란물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만든 비밀의 방에서 하는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본다. 나는 벽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신약시대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비밀의 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둠으로 가득 찬 비밀의 방을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 더 젊고 새로운 여자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종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지 되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영, 더러운 영, 간음의 영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죄악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본래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그를 돕기 위해 선택되었던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졌던 70명의 장로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가 지난 후 그들의 후손들은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고 어둠과 부정함으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7세대가 더 흐른 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왔던 위대한 조상들의 직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비밀의 방에서 은밀하게 키워온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멀리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정욕이 되었고, 정욕은 간음이 되었고, 간음은 살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십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의 삶이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코끼리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코끼리를 떠올립니다. 빨간 사과라고 말하면 즉시 사과를 봅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려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듣는 대중음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사들은 마약, 술, 성적인 방종, 파티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 알들은 부화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제가 만약 달콤한 도넛 하나를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즉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것 봐, 괜찮잖아. 하지만 제가 만약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넛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제 몸은 망가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법칙일 뿐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육신을 위해 심는다면 결국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15살 소년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어. 운동장도 4바퀴나 뛸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1년, 2년 동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국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들어온 길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것도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씨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면 당신은 결국 영생을 거두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뱀의 알들을 제거하십시오. 원수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우울, 절망, 포기하라는 생각의 폭탄 말입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의 폭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만둬. 너는 지쳤어. 교회는 이만큼이면 됐어 하는 속삭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이라는 생각의 폭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믿니? 사탄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물음표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우울감, 불안, 걱정, 두려움과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생각의 폭탄과 씨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그 꿈을 포기해, 그냥 그만둬 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뱀의 알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부화하기 전에 짓밟은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모든 질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심어놓은 모든 거짓과 두려움의 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